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304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찐사랑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찐사랑의 삶. 제가 찐사랑이라는 주제로 참사랑, 하나님의 참사랑, 진짜 사랑, 우리가 사랑은 다 알지만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 우리가 잘 평소에 늘 붙들지 못하는 그 사랑의 모습, 예를 들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든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든지, 또 우리를 언제든 받아주신다든지, 이런 사랑의 모습, 그런 모습을 살펴봤었고요. 또 찐사랑의 삶, 그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사랑을 품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래서 작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찐사랑의 삶,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참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이다. 그럼 믿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 믿어야 될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선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변을 딱 보시면 이렇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또 내가 좀 가까운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 다양하거든요.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딱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내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비호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렇게 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선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 경험,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중고 없이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고 없이 이렇게 다가가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외모가 그럴 수도 있고 느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경험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몰라요. 그거는 왜?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좀 멀거나 불편하게 느껴진다든지, 우린 누구나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사람이 있고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고 하죠. 선경 혹은 선입견, 그 선입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에게 조금 불편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보는 겁니다.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이 사람 괜찮구나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저 사람 나에게 왠지 끌리는 사람이다, 다가가 보면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우들을 만나든, 또 우리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을 쭉 보든, 이제 좀 이따가 인사할 텐데, 그냥 내가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만 우린 다가가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뭔가 이게 다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가가 보세요. 우리 누구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도움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부관계 혹은 자녀들하고 트러블이 생길 때 있죠.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이럴 때가 있어요. 혹은 왜 저렇게 자녀가 화를 내나, 혹은 왜 이렇게 남편이 화를 내나, 혹은 아내가 왜 저렇게 화를 내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그 일만으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선입견 혹은 경험들, 선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그 일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아니요. 그 전에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누군가를 대할 때 경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청. 잘 주목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린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잘 듣죠. 말씀도 잘 듣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딱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는 맞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할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마음에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청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또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려고 듣는 것. 그럼 여러분, 경청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게 경청이냐? 여러분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야구를 그나마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럼 타자가 공을 딱 쳤습니다. 그럼 그 공이 홈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이 쫙 저기 담장을 넘어서 날아갈 때 여러분, 카메라가 어디를 비춥니까? 타자를 비추나요? 물론 이제 뛰고 있는 것도 비치겠지만 공이 날아갈 때 이 공을 쫙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뭘 봐요? 공을 보는 거예요. 와, 저기 넘어간다. 공에게 시선이 쫙 향하는 거예요. 내 근처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은 막 이러고 있죠. 내 근처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이게 경청입니다. 그 공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그 얘기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그러나 그 대상은 먼저는 설교자이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누군 줄 아세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강연을 한다. 저는요, 그 자리에 꼭 갈 겁니다. 만약에 저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강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중요한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갑니다.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한 번 경험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아이고 또 예배 드리네, 아이고 또 내 봉사 순서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분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은 질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질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예배는 또 드렸네가 아닙니다. 그분을 예배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왜? 그분과 내가 분명한 관계, 나를 살리신 분이거든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 좋은 분이죠. 교회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죠. 이 정도? 예수님 잘해주셨죠. 이 정도의 관계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하철 탈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지하철 탔는데요, 밀치기만 해도 싫어요. 밀치기만 해도. 그런데 밀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으로 대신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밀쳐도 싫은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살짝 건드려도 싫은데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 얼굴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대신 맞아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에 누가 대신 아프려고 하고 누가 대신 피해보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 상하시고 창에 찔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을 점점 알게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신현교회 어떤 분은 30년, 50년까지 다니신 분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많으면 새벽 기도까지 목사님을 만나죠. 얼마나 가까워질까요? 그런데 나를, 내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과 24시간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분의 돌보심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분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권사님 혹은 집사님, 성도님과 정말 3년 내내 같이 살아요. 그분을 정말 가까워질 겁니다. 진짜. 그분에 대해 정말 알 거예요. 눈빛만 봐도.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왔을 때 주님이 어떤 눈빛이실까?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은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그런 표정이세요, 주님은. 아, 누가 지난주에 뭐 했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밤에 싸우진 않았냐?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셨던 모습,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대했던 모습, 죄인들을 대했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용기와 격려예요.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에서 미끄러졌을 때, 물에 퐁당 빠졌을 때 즉시 다가서 손을 잡아주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부인하고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왜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마디입니다. 너희들 왜 여기 숨어 있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나를 부인하냐? 이건 세상 생각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권위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내 삶 속에 내가 무언가 큰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짓고 쓰러졌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아,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들으시나요? 난 안 돼.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 난 안 돼.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첫 번째, 평강이 있어라.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시는, 같이 사시는 거고요. 아이고, 망했구나, 끝났다. 아유,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냐. 그런다면 여러분 생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찐 사랑,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하는 설교구나라고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지만 저에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 영향을 진짜 받아야 된다. 내가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도록 내가 정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대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와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동행이라는 말을 하죠. 동행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네, 그리고 동행 안 해요. 동행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같이 사는 거예요. 말은 했지만 같이 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은 내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난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내 안에 누군가가 주인으로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성질이 살았지만 이제 그것은 죽고 내 절망도 죽어야 돼요. 내 절망. 어떤 사람 막 절망합니다. 절망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사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내용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린 사람이 있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라면 믿을 만하지 않나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믿으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 중요한 구절,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좀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셨나요? 목사님 이거 뭐 언제 이런 말씀이 있었나요? 이제 제가 다음 찐사랑할 때 이런 구절이 얼마나 성경에 넘쳐나는지.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바쁜 나머지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 성장,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야 되고 가장 교회를 많이 지어야 되고 가장 교인 수가 많아야 되고 경제 성장이 빨라야 되고 이것과 같이 경제 성장과 같이 교회가 부흥했어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교회도 부흥하면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조롱받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도 전혀 달라진 점이 없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믿는 교회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 교회 크리스찬 아이들 인구가요, 비성인 아동 인원이 점점 줄어들어요. 10년 뒤 20년 뒤면 통계적으로 0%가 됩니다. 교회 학교 인원이 35년에 30%만 남고요. 그 이후에는 0%가 됩니다. 이게 통계학의 결과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처럼 살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분과 동행하진 않았어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른이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우리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 지르시나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옆에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분이 계시는데도 끝났다고 좌절했어요. 제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절절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럴 수 있죠. 성령,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계실까요? 나를 감독자처럼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그러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으로 내 안에 계실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 두렵다고 말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나가는데 몇 차례를 계속 읽어나가는데 동일하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랬죠. 권위가 많으시지만 그분은 세상의 권위, 온 우주 만물의 권위를 가지고 계셔서 그 권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마귀 권세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로 나를 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대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권위적으로 때리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치셨다고. 여러분, 치면 최하 사망이에요.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잘 되는 거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니까 잘 됐고 안 사랑하시면 안 되나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거나 자녀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요,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럼 내가 잘 되면 잘 되고 못하면 안 되고, 내가 잘 되면 구원받고, 이게 바로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율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전부 그런 것다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연약해도 사랑한다는, 연약해도 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사셨나요? 여기 술 담배 아예 안 하시나요? 있던데요. 그런 유혹이 없으신가요? 경건하지 않아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일 때 이미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약해도 사랑해, 경건하지 않아도 사랑해, 죄인이어도 사랑해,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도 잘해야죠. 네, 그래 잘해야죠. 그러나 못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까요? 저도 아들이 하나지만 내 아들을 준다? 생명을 준다? 어느 정도 사랑하면 아들을 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줄까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요, 양을 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보통 풀을 뜯기로 이렇게 가다 보면 멀리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들판에서 자야 돼요. 울타리를 만듭니다, 양들을. 그리고 양이 그 들어가는 입구에 목자가 눕습니다. 그 양의 문이에요. 목자가 나오면 양이 나올 수 있고, 목자가 그 입구에 누우니까.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다. 그분을 통해야 된다. 목자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적은 담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양문 목장도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리와 늑대와 사자가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낮에 양들이 많으니까. 그럼 다윗은 그가 들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막 흔들어서 살아가는 양 이름을 다 알아요. 저 양이 이리가 막 공격해 오는 게 보여요. 그럼 막 돌을 흔들면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무서운 이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기가 막히게 그 돌에 맞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사랑하는 내 양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누웠습니다. 양의 문이 되고 누워 있어요. 하늘에 까만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별들, 이 넓은 세상 속에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내 사랑하는 양들을 돌봐주셨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너무너무 크니까 못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친구 사랑, 이웃 사랑 정도, 좀 더 생각하면 부모님 사랑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생각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었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안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확신하고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죽음이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생명이나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건강해요, 천사들이나 천사, 권세자들, 세상 어떤 권세자, 현재일,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혹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장래일, 두려움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능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를 막고 있어요, 높음,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일 수 있어요, 낮, 깊음, 어떤 깊은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깊은 바다에 빠져 있을 수도 있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네, 느낌은 아니죠. 느낌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죠. 왜? 우리 느낌은 늘 뭐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돼요. 내가 뭘 잘해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져도 사랑하시나요? 죄져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죄를 때문에 아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그걸 알아야, 그래야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죄가 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회개 안 해서 죄가 안 끊어졌어요? 회개 많이 하니까 죄가 끊어졌습니까? 마음이 없는 회개. 왜? 우린 자동적으로 이렇게 많이 회개했는데 또 받아주실까?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해보셨잖아요. 회개 많이 하니까 죄가 딱 끊어졌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회개를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냥 회개만 많이 한다. 어떤 분은 회개합니다. 네, 집에 가서도 회개하고요. 길에 가서도 회개하고요. 회개만 한다고 그게 입으로 회개합니다. 회개가 되나요? 그분을 분명히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모르는데 입술로 회개한다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넘어져 있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안타까워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아, 죄 또 넘어졌구나. 그래서 너 좌절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귀가 너를 흔들고 있구나.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거든요. 죄를 지으면요, 죄의 종이 돼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고 성경에 나와요. 죄를 끊어야, 용서하심을 믿고 회개해야 바늘도둑이 바늘도둑에서 멈추고 새 사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아야 회개하죠. 둘째 아들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께만 돌아가면 새 삶을 살 수 있는데 아버지께 왜 못 돌아갑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마귀는요, 너 죄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냐? 너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어떻게 교회 다시 나오려고 그래? 이런 정말 거짓말, 미혹, 그런 미혹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문 밖에 서서, 아직도 상거 거리가 먼데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둘째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해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 가운데 넘어졌었는지, 그래도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 오세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위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외치는 거예요. 왜?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서. 몇 번을 제가 똑같은 말씀 전했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마음에 깨달으셨나요? 정말 와닿았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고 이겨내셨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사랑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읽진 않았지만 18절 위에 17절 16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넘치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들을 발견하시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사명받은 자가 소명을 버리고,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거꾸로 갔어도 그를 쳐서 다리를 분지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 안 하니까 물고기로 삼켜버렸대.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요나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때 그를 살리시려고 물고기로 안으신 거예요. 동풍을 예비하시고 작은 곤충을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를 깨닫게, 요나서 4장 끝장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요나야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러고 끝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막 때려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몇 번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권사직분 어떤 거를 맡아라, 집사직분 어떤 역할을 해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근데 모세는 못하겠대요. 일단 하나님이 막 치셨습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입을 만들었다. 그래도 안 된대요 모세가. 여러분 그런 성경을 보셨나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보다 3살 많은 형 아론에게 말하게 할 테니까 넌 옆에 따라가기만 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누가 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교회 갑니다.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사랑해서 교회 갑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 갑니다. 왜 이런 말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다른 얘기만 남았나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사랑, 너희가 율법을 알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섬길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죽일 수 있나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적질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지켜,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간이 준비되었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반주자가 준비되어 있고 성가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현동에 신현로 13에 모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갈게요. 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요. 한 주 내내 주님을 찬양하기 힘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주 내내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리해서 그 말씀을 요약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다 같이 마음껏 찬양해도 되는 공간이 있다고요. 그럼 저도 그곳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인 거예요. 그게 주일인 거예요. 아 수요일도 모인다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수요일도 예배해야죠. 새벽에도 모인다는데요. 새벽기도 빠집니까? 직분자가 그 정도로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겠어요? 권사님이 어떻게 주일 예배 빠집니까? 그래서 예배 나오시겠냐고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을 알고 어떻게 그 사랑을 외면한 채 고작 그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고 고작 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간이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절절 다가오면 그분이 너무나 의식되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주여. 그렇다고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주여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여기 계시죠?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괜찮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한다. 다시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자. 나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거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쳤단다. 주님, 3번 용서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3번도 대단합니다. 누가 한번 잘못해봐요. 그게 하루 종일 갑니다. 3번이나 용서한다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용서 안 한다고 생각해요. 용서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사니까. 그러나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그런 분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용서 안 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다가오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나요?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었나요? 경건하지 않으셨나요? 주님께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저보다 더 사랑이 많고 목회자보다 이렇게 양복 입고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선생님처럼 비즈니스맨처럼 다가가지 않아요. 주님은요, 가장 따뜻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그렇게 많이 우리를 설득하고 권면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사랑을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 읽어지지가 않아요. 나의 은인이 쓴 어떤 책이 나왔다. 나의 은인이 쓴 책 읽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의 은인이, 나의 존경하는 은사님이 책을 나에게 써서 주셨어요. 친필로. 안 읽으시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내 손안에 주셨어요. 읽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통독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성경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읽지 않아요. 정말 러브 스토리로 읽어요. 러브 스토리. 이렇게 사랑,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랑,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시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겠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그분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번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봉사가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예물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나도 사랑이 시작돼요. 받은 것은 조금인데 자꾸 내라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TV 프로에 어떤 상담하는 프로인데 연예인이 막 얘기를 해요. 오은영 박사님. 너무 깨달음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헌금 어디에다 해야 되나 이러더라고. 너무 그 깨달음이 좋으니까 그 연예인이 헌금 어디에다 해야 돼? 오은영 박사에게. 교회가 아니에요. TV 방송 중에. 헌금 어디에다 해야 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반인들도 그 은혜를 알면 그런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랑,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사랑이에요. 영원히 찬양할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2022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충만하게 깨닫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